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계신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니까 그 말씀 우리가 잘 문맥을 살펴야 좀 더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앞 문장과 연결이 되어 있고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게 이런 연결 접속사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건 그 앞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받으셨는가 하는 걸 쭉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혜택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신 이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형제로 삼으시고, 그리고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사탄은 마귀를 우리 주님께서 무력하게 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일생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그러시려고 했다. 또 그러시면서 이 모든 것은 천사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려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그런 위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 고난, 유혹, 어려움 다 겪으시면서 그 속에서 말씀을 다 지켜서 모든 시험, 유혹을 다 이기셨다. 그리고 승리하신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심, 바로 그런 주님이시다. 그러시면서 거기 마지막 2장 마지막 절에 가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가 1차적으로 시험 받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유대교에서 있다가 유대교에서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유대교로부터의 핍박, 유대인은 그런 어떤 그 철저한 자기들의 어떤 공동체 위주의 생활하는데 거기서부터 배척받고 또 계속 유대교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 시험, 거세지는 로마 정부와 또 유대인들에 의한 실제적인 신체적, 물질적 여러 가지 그런 물리적인 그 어려움, 고난, 협박.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시험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너희들 죽어.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유대교 돌아와라. 얼마나 그 위대한 유대교에서 숭상하고 귀하게 여기는 천사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모세,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거창한 제사 의식, 그 율법, 할례, 얼마나 이게 존귀하고 귀한 것들인데 이런 걸 다 버리고 그리 갔느냐. 그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 보잘것없는 그런
예수. 그래서 지금 시험을 받아요.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거 차참 다 빼앗기고 실제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앞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한 건데, 이미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더 이상 죽을까 봐서 신앙 양보하고 종노릇해서 다시 또 그 사탄의 종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갈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이제는 그런 종살이 하던 데서 놓여있는 자유한 자들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거죠. 계속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그래서 여기 이제 3장, 그러므로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 사람은 이 생각하는 거, 생각함으로써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깊이 깨닫,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 우리의 신앙을 또는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신이 오셔서 이루신, 또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그 모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직접 자기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런 예수님을, 그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시겠다. 그 디모데후서 1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6절 8절 준비가 됐나요? 안 된, 거기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데, 여기 7절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 또는 주를 위하여 같이 다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지금 침체되어 있어요. 상당히 두려움도 있었고, 거기 6절에 다시 보여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가오는 핍박 속에서 두려움도 있고, 어떤 그 미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를 막 감옥에다 갇혀놓고 죄도 없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그 미움도 가득한 것 같고, 두려움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을 다시금 일깨워주기 위해서 거기 6절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불일 듯,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뭘 해요? 생각하게 한다.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그 은사가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걸 왜 잊어먹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거 다 이것을 잊어먹고 그걸 그저 그냥 두려워하지 않을 걸 두려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에 빠지고 삼가 조심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생각해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뜨겁게 하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사도 바울은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볼 때 정신을 차려 그래요. 넋 놓고 있다가 세상 사람들도 어려워서 그냥 관둘까 하다가도 내가 이러면은 안 되지. 나를 바라보는 뭐 자식들이 있다. 어린 자녀들. 저걸 누가 키우냐? 내가 키워야지. 예. 자기가 맡은 거, 사명,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힘을 내자. 더 열심을 내자. 그렇게들 하든. 그래도 거기 힘이 나잖아요. 힘을 내면 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해갖고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어떤 존재?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육신의 죽음이라는 건 성경이 잔다라고 그랬지. 잔다라고 그래. 잠자고 싶잖아요. 예? 잠자는 거 좋아하죠? 예? 잠자는 거 좋아하잖아요. 잠자는 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잠자면 생각하는 거 잠잘 때 가끔씩 잠잘 때 내가 뭔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잠잔다고 그 시간에 내가 막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잠을 자고 싶어 할까? 뭐 잠깐 해다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게 육신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잠자는 건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 잠자는 것도 일어날 거 확실하니까 잠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그냥 잠자는 거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전에라도 그 영은 이미 즉시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정말 가봐야 알겠지만 정말 생각한 것보다 훨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는 것보다 아마도 더 훨씬 더 좋은 영광스러운 그 주님 영광의 하나님 또 앞서간 모든 신앙의 그런 이인들과 함께 거기서 만나서 보고 뭐 영이 무슨 뭐 꿈꾸듯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이 그렇게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잠자는 거다. 영과 이거 분리하는 거고 육신이 잠자는 거지 영이 잠자는 게 아닙니다. 잠잔다라는 것. 그 몸이 잠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치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깨어나는 것처럼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게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다. 진짜 죽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둘째 사망,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정말 두려운 그게 죽음이, 그게 두려워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렇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오늘 여기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믿는 도리라는 말은 고백이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신앙 고백의 사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다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했잖아요. 당시 성도들도. 자, 너희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했다.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다고 고백했을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할 때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어떻게 탄생? 그래, 역사적 사실인데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히신 능력으로 태어나신 성경의 응치구나, 그 성취구나.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대로.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치심, 그분의 행하신 일들,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변화산에서의 사건,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가르치심과 행하신 수없이 많은 메시아로서의 사역, 죽은 자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고 문둥병자 고치고 앉은 병 일으키시고 38년대 병자 모든 거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5병이요 7병이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메시아이신 증거다. 그렇구나. 그 최종적으로 십자가 부활, 확증의 사건이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한 그리스도 대제사장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여기 2장 마지막 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시편에도 보면 여러 곳에서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저를 고친다, 말씀을 보내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이게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을 얻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자꾸 책임질하고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밑에 이제 6절에서 나오지만, 그래서 확고하게 가져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여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 지금 죽을까봐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생긴 것 같아.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다 빼앗기고 잡혀가고 그러다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마지막 때도 그렇고 어느 시대나 그렇겠죠. 오늘날에도 뭐 비슷하죠. 누구 죽인다 그러면, 교회 나가면 죽인다 그러면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시험, 그때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앞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목적,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죽인다고 해도 그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무기력하게 하시면서, 그게 부활이 그거잖아요. 사망을 패하시면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뭘 죽음을 두려워하냐. 이미 죽음은 우리와 관계없는데,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데, 그것은 잠깐 쓰던 낡은 장막과 같은 거 이제 벗어놓는 건데, 주님 품에 안기는 건데, 즉시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식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있다가 잠시 잠깐 주님 재림하실 때 갑자기 영광의 부활의 몸을 다 입을 건데,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건 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떠나서 주께로 가는 게 난 더 좋다, 바울만 그렇게 할 모두가 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런 믿음을, 그걸 깨달아서 믿음에 서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시험, 그런 유혹을 다 이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여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다 함께 우리는 형제다 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그 철저하게 유대인들 중심의 어떤 공동체 생활을
위주로만 생활하는 디아스포라 자기들. 근데 거기에서 출교가 돼서 완전히 거기로부터 제외돼 버리는, 그게 굉장히 유대인들은 두려워할 만한. 그래서 출교가 됐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뭐 외롭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 많은 그런 형제들, 아니다. 하나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같은 형제들이다. 우리 교회가 다 진짜 영원한 형제들. 그런 면에서 그걸 위로해주고 있는 거죠. 담대함으로 우리가 함께 하늘의,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외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은 형제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함께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같은 믿음의 동역자예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같은 형제들이다. 뭐 물론 여기 부르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 내적 부르심, 반드시 부름에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고 때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과거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를 불러서 오라 이제.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고 거부할 수 없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예수님을 사도시다. 사도. 하나님의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죠. 사도라고 하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분이시다. 특히 이제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이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마도 이 모세, 지금 모세와 지금 비교해서, 앞에서는 선지자 천사들과 비교해서 유대교가 자랑하는 천사, 또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유대교로 지금 돌아가고 싶어하는, 흔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천사보다, 또는 그런 선자들보다, 그리고 오늘 여기 모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고 믿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 누구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출애굽기 3장 10절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 보낸다. 그래서 이 신명기 34장 11절에서도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신,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마치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하나의 모형이죠, 모형. 그런 의미에서 모세도. 거기에 비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뭐 물론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어려움 겪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여러 번에 걸쳐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셔서 왔다라고 29절에도요. 그래서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요한복음 8장 42절에도 앞에서도 여러 곳곳에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셔서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추어서 모세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동일하게 예수님도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다. 그런데 급이 물론 뭐 비교할 수 없이 다른 거죠. 그걸 이제 밑에서 이제 하나씩 그 몇 가지 들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심, 신앙 고백의 사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계시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증거하신 거죠.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신 말씀들을 다 증거하신,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바로 그런 사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이렇게 한 표현도 여기 히브리서가 유일한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뭐 우리가 그 앞에서도 나온 대로 충성된 대제사장, 하나님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속죄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이제 회복하게 하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일종의 중보자적 역할을 한 건데,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데, 속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 뒤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자신의 피 자신을 들여서 이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과 마지막 십자가 부활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 2절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 자기를 보내신, 사도로 보내시고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셨다 그 말이죠.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 똑같이 보냄을 받아서, 자, 모세도 보냄 받아가지고 충성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냄 받아 보내셔서 오셔서 충성하셨습니다. 이 충성, 모세의 충성,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죠. 모세를 정말 인정해 주신 그런 정말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 가운데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볼까요?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좀 늦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비방하다가 이제 그 미리암은 문둥병 걸리는 이제 그런 사건 가운데 나왔는데, 모세가 이제 아마 아내가 떠나고 세상을, 그래서 구스 여자를 이제 아내로 다시 맞이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비난하면서 하나님 모세와만 말했느냐, 자기들도 모세 자리에 서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이렇게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꿈으로도 말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다. 8절에요. 그와는 내가 대면해서 말한다. 명백히 말한다.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인중해요. 내 온 집에서 충성했다. 그래서 모세와는 다른 선자와 같이 그렇게 안다. 선자도 귀하지만 모세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런 모세를 왜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렇게 충성을 다했어요. 온전히. 물론 당연히 허물이 있지만 그런 모세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과는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2장 8절에 죽기까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한테 있다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행하는 거, 그것이 양식이다. 그러면서 죽기까지.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5절에도 보면 충성된 증인이시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충성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처럼 충성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까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충성하셨습니다. 모세도 충성했지만 비교할 수 없죠. 그 존재 자체가 틀리고, 모세는 혈기로 사람 죽이다가 40년 그 속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쓰임 받는 건데, 또 마지막에 너무 이 혈기를 못 이겨 가지고 말씀을 거역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반석을 두 번씩이나 쳐가지고, 그러니까 충성을 했지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충성하신 분이시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모세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내 온 집에서 충성했다. 하나님 인정하신, 그렇게 존귀 여기신, 믿을만하다 그 말이잖아요. 충성이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하나님께서 그냥 딱 맡겨놓으면 믿을만해.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으니까 믿을만해. 그래서 맡긴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충성. 우리 예수님이 충성, 최고의 충성. 모세도 충성했지만 그 집 3절에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모세는 집과 같다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분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6절에 5절에 보면은 모세는 종으로서 사환에서 충성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6절에 아들로서 충성했다. 아들로서. 그러니까 모세와의 차이. 집에서, 집 안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 5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교회를 말하는데 집 안에서 사환 종으로 충성했고,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았다. 집 위에서라는 의미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집 위에서 집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서 충성하셨다, 그런 겁니다. 얘는 종이고 얘는 아들과 같고, 앞에서는 창조주, 그 집을 만드신 분, 모세는 그 집의 일부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는 거고, 그렇게 뛰어나신, 위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우리가 고린도서 3장에 보면 3장 7절에 그 율법의 모세의 영광, 얼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할 때 모세 얼굴에 그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는데, 그 율법의 역할이죠. 그래도 그 영광이에요, 영광. 그건 곧 없어질 영광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또 복음의 직분으로서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세의 영광과 그 율법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지음받은 집의 일부분, 주인 아들과 종의 이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그런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이렇게 충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천사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선자들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시고 뛰어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 참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거기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면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이라면 확신을 말하는 확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소망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받아 누릴 그런 산소망. 그 소망의 확신을 굳게 붙들자. 확신이라는 자체가 그 소망을 확신하자.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그런 믿음에 서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단에 빠지고 아니면은 그냥 교회를 그만둬 버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마지막 때도 환란이 오고 죽인다라는 협박도 올 것이고, 그런 두려운 마음도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들이 겪었던 그런 시험 똑같이 어느 시대나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그런 확고한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기고 깨달아지고 거기에 굳게 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영생의 소망, 부활의 산 소망, 하늘의 소망, 이걸 굳게 확신하며 붙드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협박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여기 끝까지 그걸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마땅히 그래야 되죠.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게 참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중도에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참 성도는 그럴 수 없어요. 이건 뭐 하나의 조건처럼 말하지만 끝까지 견고히 잡는 거, 그게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중도에 잠깐 치면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끝까지 그걸 믿는 자는, 확실하게 믿는 자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의 집, 그런 성도가 진짜 그의 교회 한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깊이 항상 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영광의 소망 우리가 확신하면서 더 이상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